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읽으면 생각하는 대로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른다 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은 행동한다,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생각한다 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하다 라는 것은 깊이 빠져 생각하다, 몰두하다, 또 여기에 있어서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깊게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생각이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분들, 또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있는 분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 버는 일이, 돈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정도까지는, 돈이 우리를 다스릴 정도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것은 이 돈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깊이 빠졌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생각에 빠지느냐에 따라 너희의 삶이,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청교도 신학자이며 설교자이고 목회자인 분인데요, 이분이 1800년대에 이 청교도의 영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위대한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분이 썼던 책들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아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분목사 때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을 전집으로 사다가 제가 갖다 놓고 아직 제대로 다 읽지도 못하고 있어요. 20권 가까이 되는 그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글자가 또 너무나 작고 하다 보니까 참 읽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또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번역하기도 어렵고 해서, 어쨌든 제가 그만큼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설교자인 이 존 오웬의 이 작품들이, 글 쓴 것들이 너무 탁월한 것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에 번역하는 몇 분의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 존 오웬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을 번역한 것이 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존 오웬이 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6절,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존 오웬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를 해요. 여기서 이 존 오웬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모든 애착으로부터의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무절제한 애착을 갖는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오웬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존 오웬이 지적한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이 생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존 오웬이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에 애착과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아주 중요한 그 시작은 육신의 이 생각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 영의 일, 육신의 일, 이것은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생각과 죄의 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하는 자는 그 죄의 생각을 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산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산다 라고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 수도 있다, 또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산다, 따른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생기고 저것을 꼭 가지고 싶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갖게 돼요. 그것이 훔치는 것이든 남을 속이는 것이든 강제로 빼앗는 것이든 방법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저것을 꼭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누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너무 미워요. 보기만 해도 미워요. 뒤통수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예 그냥 그 사람하고는 상종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미움에 대한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죄악들이 생각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뭐 미워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만은,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살짝 좀 손 좀 봐주세요. 제가 뭐 심하게는 기도 못 하겠고, 하나님 저분 좀 살짝 좀 손 좀 봐주시면, 손 좀 봐주세요도 말을 못하고 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그게 또 양심에 걸려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손 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미우면, 그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복수하는 일들, 요즘 뭐 여러분 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한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것을 곱씹으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뭐 소설이든지 영화든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깊이 빠지니까, 그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게 무엇이냐면, 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를 따라 산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걸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아주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죄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뭐 등등등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물 솟듯이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또는 잠자는 꿈속에서라도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생각들은 활개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뭐 나쁜 짓 하고 또 안 좋은 일 하고 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한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아주 자동으로 쉽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돼요. 문제는 이 생각들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패스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오늘 바울이 말한 생각처럼 깊이 여기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애착하고 집착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여기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 구조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 119에 계신 분인데, 이분을 인터뷰한 것을 제가 한 오래전에 잠깐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을 잘 구해내고 해서 아주 칭찬받고 상장도 받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우리에게 좀 어떻게 좀 도움 줄 만한 말은 없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전 참 그때 하고 깨달았는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에 여기서 불이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여기서 이 건물이 무너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은 딱 들어가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간에 출입구부터 확인한대요. 소화기가 있는지 여러 가지 구조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수천만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딱 생겼을 때는 자기 몸이 마치 익숙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착착착착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죄악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 반면에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죄악된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인데, 이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는 구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익숙하시죠? 많이 외우셨죠? 문제는 이걸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딤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주제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안 외우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느냐. 오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몰두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하듯이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여기에 전념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돈을 세시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돈 만 원, 안 들려요.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어떠한 것에 생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행동은, 삶은 우리의 생각의 연장선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팔, 우리의 생각의 발, 우리의 생각의 몸은 이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뭐 들어야 알죠. 들어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봐야, 읽어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큐티책 좀 사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큐티책 사가지고 좀 읽어보시라고 해도 그렇게 안 읽으시고, 그래서 매달마다 큐티책 반품하고 몇 권씩 반품하고 돌려보내요. 오늘도 지금 한 6, 7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 좀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에 빠질 수 있습니까? 좀 사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저 인터폰으로 제 방에 전화 왔는데,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광고하지 마세요, 책 다 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속보이게 사시면 또 제가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기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이 책은 없으니까 다시 주문할 수는 없고 4월 달에 우리 책 들어오면, 생명의 책, 묵상책 들어오면 사세요. 읽어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들어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에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죠라고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묻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집중하는 건데, 읽어야 집중하고 들어야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애착과 집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금 이 족쇄가 풀리니까 너도 나도 해외로 막 여행 가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뭐 저도 남말할 건 아니지만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본물 터지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들의 안에 쌓였던 것들 막 풀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지 않으면 몸에 몸살이 난다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에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날마다 설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최 목사, 가슴 떨릴 때 다니는 거지 발 떨릴 땐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행동은 결정되니까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요? 왜 육신의 생각을, 죄악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 죄악된 그 길을, 죄악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사망에 이르니까요. 죽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얻으니까요. 결국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죽느냐 사느냐, 무엇이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옳겠느냐라는 거예요.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생명에서 떠났다, 잘려나갔다라는 말이에요. 죄는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잘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들이 어떤 존재가 돼요? 너희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보셨잖아요. 얼마나 흉물스럽게 뒤틀려집니까?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꽃들 보셨잖아요. 예쁘게 피었지만 뿌리에서 잘려나간 순간부터 그건 죽어가는 겁니다. 시들어져 가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에서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죽는 겁니다.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느냐? 생명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생각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 8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애착과 집착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한번 해보셨죠? 돈을 벌고 싶은 만큼 계속 벌어보세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지 그만 벌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할까? 이번엔 어떻게 해서 또 돈을 벌까? 이번엔 또 어떻게 장사를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항상 그 생각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재벌들이 이제 그만 벌고 싶어요. 이제 그만 할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더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이걸 개척하고 이걸 다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거리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왜요? 돈 더 벌려고요. 세상의 애착과 집착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흙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눈앞에 관뚜껑이 덮이는 순간까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심해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애착과 집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 애착과 집착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제거해 내는데 1등 공신이 애착과 집착입니다. 무엇에 대한? 세상에 대한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평안이에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소위 병적인 정도로까지 더해져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 내놓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착하고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을 봤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불안과 조바심 속에 벌벌 떨었나요? 천만에 여러분, 불 속에 던져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웠나요? 광야에서 줄이며 매맞으며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애착과 집착은, 곧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집착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죄악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왜 죄악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가치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되었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는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눈이 뽑혀 비참한 신세가 된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육신의 애착과 집착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이 굴복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싸우다가 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일단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어도 난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성도들 가운데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고 씩씩거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칼빈이 이 구조를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전적 타락, 부패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봤어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다.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행하고 죄의 생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있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은요, 그냥 봇물 터지듯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주무시기까지 우리 안에 뭐 거룩하고 의로운 생각이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항상 악한 생각이 나오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쾌락과 탐닉하는 일들이 있고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 죄악된 생각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건 애써야 돼요. 이거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옆에서 대포를 쏴도 몰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집착과 애착하는 이 모든 생각을 누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을 이기면 우리는 누구를 이기는 자가 되느냐?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손에도 적고 어디에도 적고 차 탈 때도 적고 오늘 하루 내가 읽어야 될 이 말씀 가운데 이 구절,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씩 저한테 톡이나 문자가 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음에 늘 걸려요 하고 저한테 문자가 오고 톡이 오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면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게 목사로서는, 설교자로서는 설레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고 묵상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생이 대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애착과 집착 가지게 되면 결국은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따라, 성령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